오늘은 이렇게 성탄 축하 인사 서로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올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도 올 한해 참 만만치 않은 다사다난한 2022년 여기까지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서로 축하하면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왜 성탄이 기쁜 날이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평화가 지금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구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그 아기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붙여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이해를 초월한 자, 놀라운 분,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뜻이고요.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기묘자라 모사라를 합쳐서 이 놀라운 상담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삼손을 낳게 됩니다. 그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자 나는 기묘자다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에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한 아기가 엄청 지혜롭고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삼손이란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이어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주님의 다스림 하에 있으면 우리가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그분의 평화를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찌든 나의 마음이 온갖 머리가 깨질 듯이 복잡하고 걱정 염려가 가득하고 뭐가 잘 풀리지를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근심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찬양도 자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하면요, 복잡했던 생각과 막 이 물보라가 비바람이 파도가 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평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이 구약의 본문을 썼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고요, 주님 당시에도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고 오늘날에도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오히려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되었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러시아 정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연출하고 이러는 푸틴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좀 이제 전쟁을 그쳤으면,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란 말만 해도 러시아 국민들을 잡아가뒀던 푸틴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전쟁이 끝쳐야 되겠다라는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은 시간 벌기 작전이고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죠. 오히려 확전이 될까 봐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만이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4일에 독일군, 영국군, 프랑스군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이브 아닌가 하면서 영국군들이 스코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연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고향을 꿈꾸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비록 적군의 노래지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독일군 쪽에서도 오페라 가수인 슈프링거와 마침 그를 찾아갔던 애인인 소프라노 가수 안나 소렌슨이 찬양을 불러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군영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양쪽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두 나라 군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날만큼은 영국군과 독일군이 총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프랑스군도 합세하여서 독일군, 영국군, 프랑스군은 그날만큼은 전쟁을 중단하자고 합의했고 세 나라 군인들이 모여서 음식과 와인을 나눠 먹고 마시며 찬양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이렇게 즐길 것만이 아니라 성탄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사건을 후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화로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히잡 하나 쓰지 않았다고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란 백성들도 해방시켜 주시고 탈레반에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도 자유케 해주시고 공산 독재에 시달리는 중국 인민들도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선교의 자유도 되찾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3대째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며 오랫동안 신음하고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속히 자유를 주셔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세계 제사장 국가로서 선교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십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는 그 상황부터 성탄 그 자체부터 너무나도 겸손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로 저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요즘 강화도의 최고의 핫플레이스라는 조양방직이라는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 방직 공장, 커다란 폐 방직 공장을 리모델링한 카페인데요. 온통 조명 가게처럼 빛으로 가득하고 옛 할리우드 스타들과 팝스타들의 포스터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 등 볼거리들이 가득하여서 이 차를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담소하기보다는 앤티크한 엔터테인먼트 전시 공간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방직 공장을 개조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방들, 볼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외딴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을 저 혼자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곳은 보아하니 아마도 화장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래식 변소를 개조한 그러한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쪽에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쪽에 그 재래식 변소를 개조한 공간 한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를 이렇게 재현해 놓았더군요.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이렇게 보니까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구석지고 좁은 곳에, 더구나 아마도 냄새나는 변소였던 곳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구유를 재현해 놓다니 여기밖에 장소가 없단 말인가, 이런 괘씸한 생각도 내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라는 곳이 동물들의 분뇨 냄새가 가득한 지저분한 곳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의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황금 마차를 타시거나 멋진 명마 백마를 타시거나 더 좋은 탈 것을 타셔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황송할 터인데 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신문을 보고 너무 기사가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양키스 구단에 입단하려면 첫 번째로 머리와 수염을 말끔하게 정돈하고 깎은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양키스 일원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간판 아래서 사진 촬영을, 요즘 말로 하면 인증사진을 찍어야, 그래야 구단주 앞에 가서 입단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LA 다저스에서 유명했던 우리 박찬호 선수도 양키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장발을 깔끔하게 깎고 수염도 말끔하게 깎고 양키스에 입단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한 스타 선수가 이 규정에 대해서 항의를 격렬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장발이셨는데 왜 난 안 돼요? 라고, 나도 기르게 해줘요 라고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규정을 만든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면 너도 기르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참 훌륭한 구단주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도 걸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물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우리가, 명확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가 교만이 웬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평화의 주님 앞에서, 아울러 사랑하라 하신 이웃과 타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요즘은 남녀조차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겸손할 때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밀리면 진다라는 심정으로 맞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래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할머니의 그 손수레를 어린 손자가 힘써 밀다가 이 손자가 힘이 붙여가지고 한쪽에 힘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 골목 한켠에 세워놓은 명품 아우디 외제 승용차를 그만 손수레가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척 봐도 그 아우디 차량은 참 비싸고 명품차로 보였어요. 할머니와 손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실수한 손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요. 할머니는 온통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주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손주가 끌었던 손수레에는 콩나물들과 바나나 몇 송이가 팔려고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많이 담겨 있었죠. 그 수레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할머니와 손자임을, 아마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하여서 할머니의 일을 손주가 돕고 있는 상황임을 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40대로 보이는 차주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 부부는 아직도 울먹이고 있는 손자와 하얗게 질린 할머니를 보자마자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할머니와 손주를 위로했습니다. 차주 부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차를 대지를 못해서 이 좁은 길에서 손수레가 부딪히게 하였네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라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고, 차 수리비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를 마시라고 계속해서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비싼 외제차, 명품차보다 더 값비싸고 명품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사건을 듣게 된 아우디 본사에서 이 차주를 수소문해서 연락하고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저희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차주 부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신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러한 겸손을 본받아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겸손한 부부의 선행이 어려운 이웃을 도움은 물론이고 본인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었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하였어요. 성지순례 여행객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에 지어진 교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곳이죠. 이 교회는 기독교를 공인한 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 소피아 모후를 위해 지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아르메니안 사도회 등 세 곳의 수도원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탄생 교회는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입구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와 높은 돌벽에 비해서 문이 참 작지요. 그러니 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고개뿐만 아니라 몸을 완전히 굽혀야 겨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도 부자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네로라 하는 사람들도 이 예수 탄생교회 한번 들어가서 예배하고 순례하려면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아니 키가 크면 클수록 더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숙여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 종파가 함께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이 겸손한 자세에 있습니다. 겸손하여 고개와 몸을 숙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교훈을 예수 탄생교회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 복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갑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각자 나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아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웃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 겸손을 배웁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 이웃과 직장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완성시키실 그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우리 삶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또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